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그 자손들의 삶이 얼기설기 얽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론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많이 변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듯이 믿음의 삶의 원칙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택하심과 계획과 예정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 방향을 택하는 것이 옳고 이득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고 이쪽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개입하실 때가 있다. 오늘 이야기는 이따가 다루겠지만 자세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고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말한 대로 내보내거라. 아브라함은 가장이었죠. 그러니까 머리로서, 가장으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기가 내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목으로 사용하셔서 머리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였다. 자, 그래서 스토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매우 좋은 일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겠지만은 100살이 되어서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5년 전에 약속하신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을 꺾고, 그리고 사실 불신 속에 빠져 살다가 이 아들이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인데,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 여기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팽개쳐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아도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성경에 거듭해서 나오시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거짓말이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항상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불가능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바로 동정녀 임신과 출산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원리 모든 것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달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으라고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는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근데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왜 웃었니? 사라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했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보이죠. 웃음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의심과 냉소의 웃음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믿기 어려워서 의심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냉소가 있었습니다. 주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주시려면 벌써 주셨어야지. 때와 시기를 다 놓치고 또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냉소적인 웃음을 보였어요. 그것은 죄악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불경의 웃음이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웃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믿음의 웃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죄의 웃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쁨의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불공평한 교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불공평한 교환이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냉소의 웃음을 드렸는데, 죄스러운 웃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로운 웃음을 주셨어요. 그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걸 생각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불공평한 교환이에요. 우리는 사망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비웃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기쁨의 웃음을 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죄로 안 갚음하지 않으시고 죄를 은혜로 녹여버리십니다. 덮어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셨어요. 앞으로도 덮으실 것이고,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모두 희게 될 것이다. 모두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기록을 도말하신다. 삭제하실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도 기분이 좋아서 얼떨떨하고 사라도 지금 얼떨떨해요. 자기는 웃었지, 거짓말도 했지. 그런데 믿기 어려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웃음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건 좋아서 희죽희죽 웃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생은
기쁨으로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있을지 또는 안 좋은 일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기쁨과 고통이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돌아가지 기쁨만 쭉 가는 사람, 고통만 쭉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쁨의 촛불을 끄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 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8절 보시면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약 2-3살 정도의 나이인데 젖을 뗄 때 당시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돌잔치 비슷한 것을 한 2-3살 때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 다 초대했을 것 같다. 자, 이게 통과 의례인데, 우리의 돌잔치 같은 통과 의례인데 이 기쁜 날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기쁨의 절정에서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이삭은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자,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서자의 서름, 또 서자의 반항. 여러분, 이스마엘은 지금 10대 중반으로서 조금 있으면 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였고,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어갈 그런 혈통이었는데, 그리고 큰어머니 사라가 그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삭이 태어난 순간 이 모든 것이 산통이 다 깨어집니다. 적자에서 서자로 강등되고, 그리고 유산도 다 물려받을 수 없고, 그리고 신분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10대 중반의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큰 벼락 같은 고통이었겠어요. 그래서 비웃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비웃었냐면 이스마엘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비웃음을 보게 된 사라는 불쾌감을 넘어서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불쾌하죠, 그죠? 왜냐하면 종의 아들이 나의 아들을 비웃는다고 불쾌하죠. 그리고 불안해요. 왜? 해코지라도 할까봐. 안 보는 데서 해코지라도 해가지고 이삭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왜냐하면 아들 둘밖에 없는데 한 아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머지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해가지고 10절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내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순종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여,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였는데 남편이 네가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해도 다 듣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선포해 버리죠.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선언해 버리죠, 그죠? 그냥 아내로서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해 버립니다. 내보내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11절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므로,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자, 생각해 보면 괴로울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키웠고 애지중지했고, 당연히 부자지간의 정이 들었죠. 핏줄이잖아요. 사라에게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도 핏줄의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한 번 내보내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낸다는 것이 그냥 나가라가 아니고, 방 한 칸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그냥 나가서 살세요가 아니고, 여기서 내보내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 어떤 경제적 기득권, 어떤 사회적 그런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과 엄마가 나가면 위협에 노출되고, 다음 스토리에 보면은 하갈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식량과 물이 떨어졌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는데 내보낸다는 것은 거의 죽음으로 내모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인지상정상.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어떻게 내 자식인데 서자로서 그냥 서자에 그냥 대우만 하고 이삭을 장자로 대우하면 되지 굳이 내보내? 이거는 윤리적으로 옳지도 않아.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옳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고 근데 온갖 혼란 속에 괴롭고 아내는 주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사라를 꾸짖고 설득하마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사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척하더니 사라 말대로 내쫓으래요. 그런데 그 아픔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세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에게도 난 아들도 너의 씨니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너의 씨가 되니까 너와 관계가 되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아들 안 죽을 거야. 그 아들도 그냥 잘 될 거야. 구원의 특별 은혜는 아니지만 일반 은혜 속에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장 오늘 보면 안 써있지만 20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이것은 특별 은혜의 돌보심이 아니고 구원의 일반 은혜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매정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이 분명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데는 선이 없으신 것 같아. 긍휼히 여기는 데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구원에 관한 한 택함에 관한 한은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유업을 이을 자고 여기서 유업은 구원을 말해요. 이스마엘은 아니야. 선이 분명하세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것은 여러분이 보기에 옳고 여러분이 보기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지만 정말 힘든 것은 우리가 이 길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편한 쪽, 나에게 수월한 쪽. 그러니까 사서 고생을 하고 싶지 않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득이 되는 쪽,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살다 오면 좀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 사업을 할 때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학원 사업을 했는데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 그러니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자영업이 블루오션이었어요. 많은 영역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렵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그 인구도 늘어나고 굉장히 그 블루오션이었는데 그때 한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시에서는 거의 제일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초인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생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내고 5개월 정도 대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기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강 건너에 하나 더 분점을 내주세요. 요청이 왔어요. 분점을 내주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분점 내면 이미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명성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알아보다가 적합한 땅을 찾았어요. 아, 여기에 이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때는 세를 얻는 게 아니라 지어서 했거든요. 여기 이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업자하고 딱 얘기하고 그 땅을 보고 이제 거기서 확인하고 이제 계약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땅에 제가 서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희망에 들떠가지고 여기도 건물 하나 더 지어서 우리가 확장해보자.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생기는 거예요. 멈춰라.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약간 어두운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생각이 이것입니다. 이제 그만 멈춰라.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멈췄습니다. 근데 정말 그 멈출 때 제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보고 제정신이야? 그런데 제가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개입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저한테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셔서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크고 작게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길도 막으시지만 안 좋은 길로 가는 것도 개입하셔서 막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으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우리는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을 통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고요. 내적 확신을 통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나요?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가나요? 여러분 고집대로 계속해 나가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첫째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인생 행로, 우리를 향하신 예정의 섭리의 행로를 우리가 따라 맞추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질서와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집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럼 쪽박차요. 망가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따질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길을 갔으면 돈은 훨씬 더 벌었겠죠. 그렇지만 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말씀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배나 또는 신앙의 선배나 또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긋나는 길을 가라고 자꾸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세상의 음성을 차단하고 그 길을 갈 의도를, 그 길을 갈 순종을 가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러뜨려서라도 데려가실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에는, 아까도 말한 긍휼에는 관용을 베푸시고 때로는 선을 넘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이스마엘까지 복 줘야 되지? 이스마엘은 구원의 자녀도 아닌데.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하는 선이 너무나도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래, 이스마엘도 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썩자,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물러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이 너무도 분명하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따라 개입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깔본 것처럼 그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난 이스마엘이 깔보고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죠? 깔봐요.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깔보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저녁에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한 8시쯤 나갔나? 산책을 했는데 15,000보를 걸었어요. 한 2시간을 걸었는데 집사람하고 산책을 했는데 길 가다가 끝까지 듣지 못했는데 어떤 부부가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말이야, 여기까지 딱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말이야. 그 다음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 이런, 제가 추측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말이야, 나 싸그리 없애야 돼. 뭐 이런 소리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조롱 안 할 때는 로마 시대였고 우리나라 1970, 80년대인데 그때는 기독교가 세속화됐을 때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은, 성도가 무슨 뜻이죠?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죠. 이 구별된 성도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선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넘어가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한 번 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불변이고 절대로 타협이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결단,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결단이 어느 정도였냐?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자식이 살려달라고,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든 여러분의 목숨이든 심지어 온갖 종류의 수단을 써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살릴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 다음 날 일어날 그 고통과 수치와 버림당함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혼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 막아주세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에 어떠한 동요도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죽이는 게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아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살리고, 아니 죄인들을 죽이는 게 옳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도 이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장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둥버둥거리시면서 죽고 가실 때 하늘이 깜깜해졌죠. 왜 3시간 동안 깜깜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마 눈 뜨고 보실 수 없었을 것이고 바위가 터졌죠. 왜 터질까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겠죠. 그토록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지만 이것을 굳게 참으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브라함은 서자를 내보는데도, 적자를 이삭을 두고 서자를 내보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렇게 무참히 죽음으로 내모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음, 그 깊이, 그 확고하고 단단함,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00분의 1도 몰라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나?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화두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적 평강과 외적 승리의 삶을 살자. 연결되어 있죠. 외적 승리의 삶.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 걱정, 근심, 탐심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죠. 여러분, 이 공격의 원천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육신도 있지만 세상도 있지만 그 원천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에게 탐심을 유발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 모두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 모두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제가 이 잔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가 사회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과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담하다. 그리고 위축감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소외감을 느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기독교인은 저밖에 없어요. 위축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향해서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고 줄어든다고, 심지어 조롱당하고 핍박당한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다. 밭에 감춘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이 이 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이다. 왜? 그 보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100명 중에 주머니에 금덩어리를 가진 3명이라고 생각합시다. 97명은 금덩어리가 없어요. 근데 3명만 주머니에 보물을,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나는 3명밖에 안 되는, 금덩어리를 가진 3명밖에 안 되는 사람,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감을 느끼고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제정신인 거예요. 그게 제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쭐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이 100명 중에 3명밖에 금덩어리 가진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잘난 것도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찬송하고, 이 정상이지.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다 해가지고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금덩어리가 아니고 돌덩어리가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돌덩어리가 나만 왜 돌덩어리 가지고 있나? 나만 왜 돌덩어리, 무거운 돌덩어리 짊어지고 다니고 있나? 왜 내가 3명 중에 속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금덩어리가 들었는데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이 다수인 적도 없었고요, 기독교인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적은 많아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이, 참된 크리스찬이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지, 한 번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성하게 계속 자라고 있어요. 왜?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숫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기독교인이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 때, 와, 이 적은 숫자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구원하셨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궁금증이며, 그리고 감사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살려주셨나요? 하나님,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강하게 매몰차게 버리시고 우리의 운명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원래 운명대로 지옥과 멸망을 향해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단호하게, 분명하게, 강하게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 아픔, 그것보다 100배는 더했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 흘러나오는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